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19번째 말씀을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서머나 교회의 이름은 쓰다, 몰약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화폐 디자인은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은 환난, 철저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는 교회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고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고요. 에게해 서안에 위치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도시였는데요. 또 아시아의 지배자라 칭하여지는 영예를 놓고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서 경쟁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와 더불어 서머나는 터키의 3대 도시로서요. 지금은 이즈미르시에 해당합니다. 이 도시는요, 서기 20년대에 이르러서 도시의 주인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더욱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을 거듭한 이 도시의 운명은요, 서기 170년경에 이 지역을 휩쓸어버린 큰 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철학자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부터 재건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복구된 이 서머나 시는요, 그 후에 일어난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영광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거의 대부분이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서머나란 지명이 뜻하는 씀과 몰약은요, 사도시대에 이어서 로마 국교로 공인되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순교 시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서머나는 도시와 항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상업도시가 되었는데요. 이 도시는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고요. 누디아와 부르기아를 가로지르며 멀리 동쪽으로 뻗어나간 대로의 마지막에 위치하여서 주변에 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상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미로 불리는 서머나 이 시는요, 수출 물량에 있어서 에베소 다음 갈 정도로 번영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동쪽으로 뻗어 있는 도로를 통해서요, 허무스강 유역에 비옥한 산물이 운반되어서 상업의 대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유명한 경기장, 도서관, 또 아시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공중의 극장, 그리고 로마식의 공중 목욕탕 등을 자랑하고 있는 이 도시는요, 아시아의 여러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요. 서머나시에서 발굴된 아고라에는 고린도 양식의 석주가 늘어서 있는 120m 또 80m 크기의 대규모
건축물이 있었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도시의 화폐 디자인은 면류관이었고요. 이는 예언적으로 순교 시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시는 로마와 황제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 우상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였고요. 서머나의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지르면서 아름답게 포장된 황금 거리가 있었고요. 그 양쪽 끝에는 시빌레, 여러 신들의 어머니와 우상들의 어머니와 제우스 우상 신전이 있었고요. 또 연변에는 아폴로 우상, 아스클레피우스, 또 아프로디테 이런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서기 23년에 이르러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최초의 우상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로마 언론의 가계를 거쳐서 로마 황제 숭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요, 로마 정부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박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일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못 이겨서 굴복했지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폴리갑의 순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또한 순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철저한 순교 정신으로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요, 또 진리를 수호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환난을 아십니다. 당시의 순교 시대의 교회는 온갖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주동 세력으로 유대인들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초대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경건한 기부인과 성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이고니온에서 유대교 추종자인 헬라인들과 간원들을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또 세 번째는 루스드라까지 온정을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박해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시기함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하형에 필요한 장작단을 운반할 정도로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유대인의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과 이방의 폭도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해의 요지가 식인종의 오해성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한 이유가 바로 만찬, 성만찬의 떡에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비유해서 그렇게 상징으로 먹은 것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범으로 오해를 했는데요. 성령의 불심판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방화범으로 오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를 비판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상도 없이 신을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근친상간을 오해했습니다. 사랑의 애찬과 형제 자매라는 호칭 때문에요. 그리고 가정 파괴범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한 가족을 성도와 또 불신자로 분리시키는 그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반역자로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섬기면서 황제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고요. 또 율법의 파괴자로 보았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안식일 파괴자로 정죄되었고요. 그것이 오해한 이유였고, 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요. 네로 황제는 산채로 역청에 말아서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힐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입혀서 자기 사냥개를 풀어 그들을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온 몸을 찌르는 이런 심한 고문을 했고요. 그리고 쇳물을 부어서 부지직 소리 나도록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벌겋게 다른 놋접시를 가장 민감한 곳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빼냈고요. 그리고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태우면서 온 몸에는 찬물을 끼얹어 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된 유대인들과 짐승과 같은 로마 정부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AD 34년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로마에 충성을 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의해서 AD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로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인데요. 빌립은 아시아 윗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고 투옥이 되었고요. 브리기아와 헬리오폴리스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인데요. 마태는 15년간 팔레스타인에서 전도하고 그 후에는 이디오피아, 마케도니아, 수리아, 바사와 파르디아와 메데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도끼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작은 야고보입니다. 94세 때 유대인에게 돌에 맞은 후에 다시 방망이에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다고 전해지고요. 안드레는 수구디아와 헬라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AD 70년경에 파트라에서 X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잡혀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 축제일에 군중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AD 67년에 로마에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형틀에서
거꾸로 달려 죽기를 원하여서 그대로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AD 67년에 로마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참수당하여 죽었는데요. 그의 목이 잘리면서 3번이나 튀었다는 분수대는 성지 순례의 길로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인데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로서요, AD 72년에 에데사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인도와 알메니아와 애굽 등에서 선교를 하다가 분노한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도마는 인도와 파르디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였고요. 인도의 성 도마 교회의 설립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종했던 누가는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나라에 전도를 하다가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치세 때에 재판을 받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다시 반모습에 유배되었다가 도미시안의 죽음으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도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와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AD 74년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바나바는 서기 73년에 순교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또한 궁핍을 겪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궁핍입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궁핍이 도둑처럼 찾아들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사회적으로 하급 신분이었던 점과 이방 폭도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은 주의를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가 부요해지고 국민의 수준이 향상되면은 주의를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명목상은 휴일이지만 휴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레저 문화가 발달해서 갈수록 주일 성수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잦아지고 있고요. 주 5일 근무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직장 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궁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가 겪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궁핍은 아닐지라도 현대인들에게는 그것마저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궁핍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부요는 그 기초가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서머나 교회가 이를 입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순교 시대였기 때문에요. 순교적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교회에 무슨 책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도덕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그곳에 주님의 책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왜냐하면요. 이 교회를 향한 짧은 기간의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받을 고난을 암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부여잡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열흘 동안의 환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상징설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 말기로부터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의 10년에 걸쳐서 마지막에 있었던 혹독한 핍박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 열 황제의 핍박설로 보기도 합니다. 네로로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에 이르기까지의 약 250년간의 환란로 보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가 네로 황제고요. 두 번째가 도미시안 황제, 세 번째가 트라이안, 그 다음에 하이드리안, 그 다음에 세티미우스 세베리우스, 그 다음에 맥시마누스, 그 다음에 데키우스, 여덟 번째 발레리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우렐리안, 열 번째 디오클레시안 이런 황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단기설로 봅니다. 열흘 동안의 환란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짧은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그 다음에 제한설입니다. 10일을 극단적이고 완전한 환란이지만 제한된 것을 상징하는 수로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자, 또 다섯 번째는 10가지 재앙설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교하는 그러한 견해인데요. 그러나 열흘 동안의 환란이 10가지 재앙으로 묘사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자적인 기간설입니다. 열흘 동안의 환란이 문자적으로 열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머피 박사에 따르면 열흘 동안의 환란에 대한 그 문자적인 의미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요 5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말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환란이 보편적이 아닌 지엽적인 고난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한정된 환란, 즉 단기 환란이고, 네 번째는 충성할 기회와 신앙의 연단의 기회로 보고요. 다섯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의 이 환란은 신앙의 연단을 위한 짧은 기간으로서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가 보장되어서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기간으로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는 말씀과 잘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상급의 약속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영생의 온천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또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쉼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면류관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승리의 화관으로서 믿음의 승리와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상급의 약속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영육간의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악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고, 순교적 각오로 신앙에 승리한 자들은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로 본 서머나 순교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작정한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리란 이 소망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며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행했던 모든 일은 이제는 멀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거의 끝부분에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덕목인 만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경고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의 현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